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책, 요한계시록. 근데 뭐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이 돼서 그런 거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분명하고 명백한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지금 굉장히 오해되고 또는 혼란스럽고 그런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일단 우리가 뭐 퓨처리스트라는데 일종의 그냥 미래주의자라고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단 이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미래주의적이면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말 그대로 순서가 있게 순차적으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 순서대로 쭉 진행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마다 여기에 맞춰서 자기네들 역사를 해석해 오는 거예요. 벌써 200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는 뭐 열불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 뭐 더 이전까지만 해도 이시 공동체라고 막 한참 동안 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이시 공동체가 지금 그때는 10개라고 지금 10개가 아니에요. 틀려요, 그것도. 그러니까 역사에 따라서 이건 언제 변할지 몰라요. 다 자기가 살던 시대에 그걸 맞춰서 해석하느라고 이것이 순서대로 일어나니까 어떻게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것이 맞는 것일까? 이게 이제 문제이고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그 요한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문제이고 뭐 세 번째 부수적인 게 있다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징을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지난 학기 때 몇 번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드릴 때 이 문제를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은 문자로 해석해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상징 또는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 혼란스럽게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성경 해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특별히 비유적인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성경에 나오는 뭐 숫자나 이런 모든 것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기억하세요. 물론 좀 오래됐겠지만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에서. 그래서 예를 들은 적도 있죠.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가서 물고기를 잡았더니 153마리 우리 볼펜에 나오는 그 숫자 153마리가 잡혔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온갖 해석이 난무하는데 이건 많다는 것 확실하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153마리를 실제로 숫자를 그대로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분명히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어느 경우 상징이나 이걸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데 나오는 거는 다 이게 보통 꿈으로 본 거예요. 이상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다 이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럼 요한계시록에 어떤 숫자들이 상징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느냐? 아주 당연 14만 4천 대표적으로. 응? 그다음에 뭐 1000년 동안 뭐 왕노릇한다, 뭐 열흘 동안 뭐 갇혀 있다, 뭐 이런 건 다 문자적으로고 볼 수 없어요. 1년, 2년, 3년, 4년, 뭐 14만 4천 뭐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천년이라는 말은 긴 세월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우리 뭐 요즘은 아마 100세까지 사세요 그러면 별로 축복 구절, 축복 말씀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됐고 뭐 잘못하면 뭐 150까지도 한다는데. 하지만 이제 옛날에는 100세까지 사세요 그러면 그건 굉장한 구절이었죠. 굉장한 축복이었죠. 근데 그 얘기가 꼭 무슨 100세까지만 딱 살고 뭐 101세 될 때 돌아가시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표시로 우리는 이제 100이라는 숫자를 썼고, 마찬가지 더 오랫동안이라는 말을 천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런 얘기,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냥 2번 천년 동안 왕처럼 통치할 거다 이런 표현인데, 굉장히 그건 모두가 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왕 노릇한다라는 말이 이제 왕으로 통치한다, 단순히 통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런 의미죠. 아주 오랫동안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그 숫자들이 대부분 다 상징.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숫자들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7자가 많이 나오고, 7은 왜냐하면 3 더하기 4로 만들어진 이제 숫자예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보통 하늘을 상징하는 그 숫자고, 3층 천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했고, 삼위일체도 우리가 얘기하고, 4는 보통 땅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네기퉁이 동서남북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기퉁이 보자기 뭐 이런 것도 다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합쳐서 이제 7이라는 완전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3 곱하기 4를 하면 이제 12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7이나 12 이런 숫자들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하죠. 굉장히 뭐 상징적인 숫자의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숫자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상징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뭐 좀 세부적으로 잘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다니엘서에 있던 많은 그 상징이나 뭐 비유라는 표현들이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되는 경우도 많아요. 소위 무슨 3년 반 이런 그것도 사실 다니엘서에서 다 있는 거예요. 인자 이런 거 다 다니엘서에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니엘서뿐 아니라 구약 에스겔, 뭐 스가랴, 뭐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구약적인 지식들이 그 안에 다 종합되어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유대 묵시문학을 그대로 받아들여 따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그 전부터 다니엘 시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등장을 한다든지, 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 나팔 소리가 난다. 이제 영어로는 그 트럼펫이라고 하면 얘기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진짜 나팔 소리인지 아닌지 구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뭐 그래서 그럼 열심히 우리가 조사해보자. 이게 과연 이것이 트럼펫 소리라는 건지, 트럼본인지, 튜바인지, 혼인지, 그런 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러한 상징이에요. 큰 호령소리. 그럼 호령소리라는 건 무슨 호령소리일까?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건 그저 여러분들 묵시문학이 다니엘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시대 때 구약 외경 속에도 굉장히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다 그 같은 종류의 숫자도 같은 종류의 숫자들을 항상 사용을 하고, 이건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해 오던 하나의 그 표상들이에요. 흰 옷을 입었다라든지, 색깔도 그렇고, 금속, 뭐는 금 같고, 금 같다는 거는 가장 좋다는 거죠, 그렇죠? 권위도 가장 있고, 그다음에 무슨 주석은 또 다르고, 뭐 이렇게 금 종류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래 유대인들이 쭉 가지고 왔던 표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석해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일단 상징의 문제를 사실 먼저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다면, 자,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잠깐 펴보시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 학기 때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계시라는 말의 원래 뜻은 드러낸다.
감춰져 가지고 있지 않고 드러내 보여준다. 알려주려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반드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내시려고 얘기했다. 자, 이게 제가 아까 그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 보자 말이에요. 반드시 속히. 자, 이 구절을 읽었던 최초의 독자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이 이야기들이 자기네 세대에 일어날 거라고 안 생각했겠어요? 너무 당연하죠. 성경에 분명히 반드시 일어나고 속히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일단 누구에게 보낸 책이냐면 앞에 7 교회 있죠? 분명하게 수신자들이 나오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도 벌써 이게 다 7자로 맞춰져 있어요. 7 교회 나오면 7개의 그 다음에 이제 묵시 부분이 나오면 7개의 인이 있죠. 7 나팔이 있죠. 7 대접이 있죠. 그렇죠? 다 7자로 나가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약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7 교회가 그냥 상징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7 교회에게 분명히 보내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다 말이에요, 원래. 예? 그러니까 미래주의적으로 이것이 저 인류 미래까지, 만일 종말이 아직 2013년에 안 왔으니까, 만일 뭐 3013년이 종말이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의 일을 짝짝짝짝짝 나눠서 요거는 언제 몇 년도의 일이고 요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원래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 시대 때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완전히 미래주의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것은 대부분 많은 경우는 그 시대 사람들이 겪어야 될 어떤 일이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보면 바벨론, 음녀 나오고 그러죠? 짐승의 뿔 같은 거 나오는 거 보통은 가장 더 정상적인 해석은 그 10뿔을 보통은 로마의 10황제로 보통 보는 게 가장 더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할 때 바벨론이라는 건 큰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잠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게 잘 보시면 여러분들 사실 7 인을 뗄 때 6째 인을 띄고 나면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뭐 눈에 더 이상 눈물이 뭐 없을 것이며 뭐 그거 저 끝에도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재앙도 실제적으로 7 나팔이 있고 그다음에 7 대접이 있죠. 7 나팔 재앙하고 7 대접 재앙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또 진행이 돼,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7 인이 있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7 나팔이 있고 그다음에 7 대접이 그대로 순서대로 진행되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그것은 그냥 같이 진행될 것을 3가지 부분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에 대한 재앙, 세 번째는 주로 로마나 이 시스템 체제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파멸, 거기에 대한 심판, 이렇게 나누어서 3 관점에서 똑같은 재앙을 3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한 걸로 보는 것이 더 현대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야기는,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앞에 이게 해답이 다 있는데,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3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복되도다라는 말이 제일 서두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복되도다가 뭐냐? 그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여기서 듣는다는 말도 지킨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듣는다는 건 귀로 그냥 듣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보통 부모 말씀 잘 들어 그런 말이 잘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똑같은 얘기예요. 헬라어도 똑같아요. 듣다라는 말이 아코라는 말이 순종하다라는 똑같은 뜻이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예언의 말씀, 지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켜라라는. 자, 그러니까 중요해요. 이게 진짜 복된 거다. 이 지켜라는 말은 저 뒤에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이 7교회에 대한 말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그거 100번 읽어보시면 그 안에 뭘 지켜야 될지가 한 두세 개 나올까 말까 해요. 왜냐하면 뭐 첫 번째 인을 떼니 뭐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뭘 순종하고 뭘 지켜요, 우리는 그러면. 지킬 내용이 없죠, 그거는.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나와요, 가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뭐 복되도다라든지 또 다 그건 행함을 올바로 가져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뒤에 읽어보세요. 그럼 7개 인을 우리도 7개 인을 떼야 되겠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읽고 잘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을 도대체 순종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아주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더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기 보면 너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언제 종말이 오는지 잘 분별하고 예를 들자면 몇 시에 며칠 날 오는지 잘 분별하고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지켜라란 말이에요. 뭐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지 언제 이런 때를 어떻게 분별하라 이런 말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한 번도 안 나와요. 실제로 시계를 잘 분별해라 뭐 그런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이런 실천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 현재를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관련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럼 그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현재 뭘 지키라고 얘기했는지만 분명하게 나온다면 그럼 요한계시록은 다 안 거예요. 네. 뒤에는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이런 게 필요했을까라는 문제예요, 이제. 자, 보통 이런 묵시문학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박해가 있을 때 이런 묵시문학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박해. 예. 왜 그럴까? 대박해가 있으면. 그래서 보통 구약의 다니엘서도 그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간 시대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종교 대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기록된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실을 통해서 볼 때는 기독교인 믿는 사람 개인의 삶이나 또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나 이것이 이 땅에 올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대박해가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수백 명씩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나? 아,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까? 아, 기독교인들의 삶이 의미가 있나 이것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죽어갈 때, 박해가 있을 때는. 그럴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줄 것은 현실에서는 답을 못 찾아요. 직군 물어봐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다 이 땅에 쓰지 않을 것 같고 너희들이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니까 다 망할 것 같지? 천만에. 미래를 본다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 미래를 본다면 반드시 그 오히려 순교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승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박해당하고 너희들은 그 악한 사람들이 박해하는 입장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건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고 미래를 간다면 그것이 분명히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고야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고야 만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죽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박해가 있을 때 현실에서 어떤 대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더 영적인 세계의 어떤 미래를 보여주면서 그 박해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통 그 묵시문학의 보통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보통은 박해다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부적으로는 박해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 나타난 7교회의 어떤 문제 중에서는 이 박해가 왜 왔겠느냐? 뭐 여러 가지 그냥 보통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아주 중요한 뒷부분에 나가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그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상숭배가 나오잖아요. 이 우상숭배를 안 하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우상숭배. 근데 이제 우상숭배라는 게 그냥 우상숭배도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겪었던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위협적인 요소는 사실은 황제숭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나오고 로마를 그렇게 짐승 같은 마귀 같은 그런 나라로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하고 그러는 황제숭배를 요구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래서 로마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황제숭배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두 가지가. 그 다음에 내적으로 또 한 가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교회에 내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나태함이다 말이야. 나태함. 왜든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것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자,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거 부유한 게 아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 가난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살은 거 아니다. 죽은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건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굉장히 다른, 물론 당연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에는 싸움이 있고 이건 이제 전쟁,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잘 이해해야 된다. 현실에서는 박해당해서 너희가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거야말로 진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같은 싸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되는 그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기는 자는 7교회에 다 얘기하고 7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기는 자는 뭘 해주겠다. 이긴다는 것은 싸움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 너희들이 지지 않고 이긴다면 그 사람은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무슨 흰 돌을 줄 것이고 뭐 쭉 나오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싸움이 있다. 여기서는 반드시 전체적으로 승리해야만 하고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전체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명백한 언어로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다 이런 상징을 통해서 뒤에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그림은 다른 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영적인 세계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박해하는 이 사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또 여기처럼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글로 배교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나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싸움에서 남아서 승리하고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교훈들이 뭐냐, 잘 듣고 지켜야 되는 거지 뭐 시기를 분별하고 요게 지금 어느 시대 때 무슨 이야기고 이시공동체 얘기다 뭐다 그런. 그 다음에 아까 숫자가 나왔는데 666 요즘 이거 참 또 이거 뭐 요즘도 아니고 이건 뭐 2000년 동안 항상 역사가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거 다 14만 4천처럼 이것도 아마 6이라는 숫자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7이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7 전에 있는 6이 모자란
수예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함이 있고 뭐 그런.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7은 완전수고 6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숫자로 대표가 되는 어떤 숫자예요. 그래서 6자가 3개 겹쳐가지고 더 확실하게 아주 결함이 많은 부족한 문제가 있는 그런 숫자의 어떤 그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뭐 숫자로서 6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자, 이제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 전체적으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해석하고 보는 방법은 도대체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뭘 지켜야 될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뒤에 펴서 뭐 천사가 뭘 뭐 해서 뭘 열었더니 뭐가 나오고 무슨 뭐 황충이 뭐 올라오고 뭐 연기가 나오고 그건 우리가 지킬 게 아니죠. 뭐 지키는 거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걸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잠깐 보시면 사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 성격상 제가 자꾸 이렇게 이 강의하는 거에 시간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사실은. 그 많이 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 도표 하나라도 만들려면 이거 시간 걸려요, 당연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없던 걸 제가 이제 만드니까 다시 또 보고 확인하고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일부러 또 역시 이제 좀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그 도표가 거기 이제 처음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회개하다. 자, 거기 이제 물론 이제 영어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제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따온 거기 때문에 영어로 돼 있어요. 그 왼쪽에 레브라고 하는 게 이제 계시록을 줄인 말이에요. Revelation. 계시록에 12라는 것은 12번 나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신약 전체에 나오는 횟수의 35%가 계시록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고. 자, 그걸 보니까 회개하다는 단어가 신약 전체에서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아까 이 말씀을 뭐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킬 거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하는 거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니카오, 이기다, 승리하다. 17번. 신약성서 전체의 61%. 그럼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이 승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표현은 뭔가 전쟁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는 거죠. 연생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페스토스라는 말은 신실한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뭐 충성된으로 사용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약 전체에서 67회인데 디도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두 번째로 많이 사용돼요. 그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라라는 말, 충성하다라는 말이 이제 이 똑같은 단어예요. 또 넘어가 봅시다. 에르곤이라는 말은 행위예요. 행위. 우리는 행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야고보서가 제일 많이 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참 의외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저도 이걸 찾으면서 조금 의외였었어요. 요한복음에 행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 다음이 요한계시록에 20번이나 등장하는 단어. 요한계시록. 행위. 그만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반대로 찾아본 건데 그럼 믿는다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나오느냐? 몇 번? 0번. 그러니까 자, 지금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서 뭘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행하고 지키고 싸우고 이기고 그래서 뭐 아니면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단어다. 이게 결론이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른 거 뭐 소용없어. 언제 뭐 예수님 오시나 666이 지금 뭐 신용카드에 들어가는 무슨 뭐 숫자인가 뭐 디지털 남방가 뭐 이게 몇 년도에 뭔가 이게 열불이 그 소용없어요.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사실은 알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히려 그 시대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마가복음 13장 한번 잠깐만 펴보시죠. 마가복음 13장. 뭐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거기서도 나오는 그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자, 언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예수님께서 13장 5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자, 이게 그럼 마지막 시대 때 지금 일어날 일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겠고 이것은 시작이다 말이야.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건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회당에 끌려가서 매질 맞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다음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된다. 그러면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이건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겪을 일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4절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무슨 환난에 대해서 나오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고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로로 도망할. 이 얘기는 아주 명백하게 유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멸망. 이거는 분명하게.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에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 사람들이 다 군대들이 들어와가지고 짓밟으니까 도망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랬다가 19절에 보면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하면서 이게 무슨 마지막 때처럼 얘기를 또 하고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4절 보면 이제 완전히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이걸 쭉 읽어보면 이거는 2000년, 30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고난받고 나서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바로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분위기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똑같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회개하라 어떻게 하면서 반드시 곧될 일, 그 사람들이 읽을 때는 자기 시대 때에 로마가 멸망하면서 아마 세상이 그 당시에 세계라는 것은 그렇게 큰 세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도 아직 없었고 세상이 아마 멸망할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람은 물론 뒷부분은 세계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과 새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 때에도 그래왔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춰서 이 부분은 몇 년도 무슨 사건을 의미하고 이 부분은 몇 년도 무슨 사건을 이해하고 적그리스도 그러면 역사상으로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봤다가 어떨 땐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가 얼마든지 그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마 한 100년 후에는 또 다른 시각으로 또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는 말고 단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은 이렇게
끝이 나고 최종적으로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런 어떤 큰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 프린터물에 보시면 7교회를 향한 교훈,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명백하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다 나오고, 실제로 뒤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박해하는 사람들이 멸망할 거고 믿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거고 하는 얘기는 다 이 얘기에 대한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되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 읽고 듣고 지키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게 있고 지킬 수 없는 게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킬 수 있는 거는 앞에 7교회에 대한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그림으로 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쭉 보시면 책망도 있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바로 이런 거야말로 순종하고 지켜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서문학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 말라. 버거목 교회는 쭉 보시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여기 유상숭배하고 그러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사람들이 있죠. 두아디라 교회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 굳게 잡고 있으라 말이야. 배운 거를, 알고 있는 거를. 사대교회는 다시 또 회개하라, 또 지켜라.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약속에서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 다 나오고, 서문학교에서는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밑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명령을 요약해보면 몇 가지로 지금 쓸 수 있는데, 맨 밑에 박스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게 잡아라, 죽도록 충성해라, 승리해라. 여기는 며칠 날 오실지 잘 확인해라, 이런 얘기 없죠. 네, 그런 건 아무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지켜야 될 어떤 문제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넘겨보시면 재밌게도 또 요한계시록에는 복되도다 이런 말이 딱 7번 나와요. 이게 7자로 다 이렇게 통일을 시킨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얘기하느냐, 7개가 딱 나와요. 해보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는 사람들이 복되다. 14장 13절에는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 시대는 박해 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복된 거다. 16장 15절에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 깨어있고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아마 행위를 올바로 갖는다는 그런 의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 결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 다음에 22장에 가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 지키는 자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 사람은 복되다. 그 다음에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자, 흰 옷으로, 그러니까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올바로 간직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바른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되다 그래요. 몇 년도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복된 게 아니에요. 666을 안 받는 사람이 복되다, 이런 말이야. 그 짐승의 표라는 거야말로,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 연관시켜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한 2가지 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노예들 같은 경우는 낙인 찍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시면 거기도 무슨 이런 표시, 로마 군이라는 표시로 이렇게 무슨 낙인 같은 걸 찍는 거, 이런 거 또 볼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황제에게 속해 있다 내가, 누구, 또는 아니면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나는 어떤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자기네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또 표시로 어떤 것들을 또 찍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것을 받는 것을 얘기하지. 그리고 666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지금 와서 다 연결시키는. 근데 소용없어요. 어쨌든 이것은 100년 전에도 있었고, 그런 거는 200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200년 후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요한계시록의 그 교훈을 지키느냐, 그리고 그 교훈은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 이제 잠깐 조금만 더 보시면, 자, 7개의 교회에 있는 편지를 한번 보세요. 자, 2장에 보시면 7개에 있는 교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의 교훈을 하고 나서 꼭 거의 똑같이 7번이나 반복하는 게 7절, 2장 7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교회들에게. 아니 지금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에게, 너희 교회에게 보내는 걸 잘 들어라 이렇게 되는데 교회들에게라고 해요. 에베소 교회 보내면서. 그 다음에 또 서만나 교회 보내면서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얘기는 우리가 정말 귀가 있다면 이건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교회들에게,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아시아에 딱 7개의 교회만 있었겠어요? 그 중에 7개의 교회를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은 말 그대로 대표로 선발된 거예요. 이건 representative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이건 대표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상황을 대표하는 7개의 대표적인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7교회에 준 말씀은 결국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7이라는 숫자는 항상 그런 완전수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 7개의 교회에게 하는 말씀은 이제 모든 교회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을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라 말이야.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계속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7개의 교회의 똑같은 얘기는 이기는 자는 이런 것이 거의 모든 교회의 말씀에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결국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받고 있고, 또 우상 박해에는 소위 황제 숭배의 위협,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또 유혹, 이런 것들이 외부에 계속 있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어떤 물질적인 부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부여하나 실제로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반대로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빈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넘어서서 자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고 현실 속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 민감하지 못하고 나태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아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전쟁의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의롭게 신앙을 지키면서 죽어감으로써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그 믿는 순교한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이제 교재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 교재 부분은 좀 비교적 제가 자세히 썼기 때문에, 자, 92쪽, 교재 92쪽에서 요한계시록 해석원리. 첫째, 요한계시록이 묵시 예언 서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특히 묵시 부분은 주로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서신 부분은 서신서 기록 배경과 수신교의 상황에 맞춰 해석하되 문자적으로 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둘째, 이와 같은 세 장르는 모두 당시로 볼 때 현재의 삶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즉 묵시는 현재 그들의 핍박과 환난에, 예언은 현재 그들의 도덕적 영적 타락에, 서신은 현재 그들의 문제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꾸 종말의 시기와 재림의 시간 같은 것들을 개선해낸다든지 미래의 세부적인 시간 구분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거는 원래 요한계시록의 어떤 성격과 어긋난단 말이에요. 이미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미래주의적으로 보는 게. 셋째, 요한계시록은 많은 부분에서 상징적이며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미. 그래서 숫자, 동물, 색깔, 옷감, 금속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중요한
습관적인 숫자들을 주로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써놨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4자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4에 해당되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6인 거예요. 6. 그렇죠? 6. 예? 그 다음에 뭐 서양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뭔가요? 잘 모르겠지만 3인가요? 뭐 7인가? 몰라요. 서양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나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건 유대적인 어떤 그런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숫자에 대한 얘기고. 자, 쭉 넘겨서 93쪽에 넷째. 요한계시록은 그 책 전체를 또는 그 책의 큰 부분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필자는 종종 요한계시록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잘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얘기는 이제 서신서 부분 말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그 묵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해석할 수 없고 해석하지 않는 게 잘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큰 하나의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세상이 어쨌든 종말이 오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다 오히려 심판을 받고 오히려 순교한 사람들은 큰 옷을 입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구나.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째,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은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의도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긴 사실은 그 휴거 이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는 휴거는 물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휴거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한다 뭐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각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아까 우리 마가복음 읽었지만 거기는 종말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종말이 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또 막 다양하게 다이내믹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책마다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억지로 짜맞춰서 이거를 하나의 테이블로 만든다든지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의 종말론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94쪽의 주요 주제, 요한계시록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굉장히 중요한 보좌라는 단어가 42회나 사용되거든요. 보좌. 그러니까 보좌라는 건 주권이에요. 이렇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이런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실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계획하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지금 주권.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과 박해, 우상 숭배,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협에서 믿음을 지킬 것. 그래서 몇 가지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말씀을 지켜야 함. 넘겨보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지켜야 함.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세 번째, 믿음을 지켜야 함.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번째, 자신의 행위를 지켜야 함.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신자와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 현재 핍박을 받건 뭐 어떻건 현재 상황이 가난하건 어쨌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완성때에 통치의 완성때에 승리자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죠. 뭐 더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세부적으로 뭐는 모르냐고 알라 그래요. 그리고 너무 분명한 거예요. 메시지가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그 혹시나 어느 뭐 교회에서 뭐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뭐 특강한다, 뭐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거 정말로 혼란만 오지 그거 들어서 명백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혼란만 더 오는 것이지. 그래서 아주 명백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